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막 흔들면서 뭐라고 불렀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이렇게 외쳤던 그 날을 또 이제 한호했던 날 기념하는 날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그래서 종려주일로부터 해갖고 한 주간을 이제 고난 주간으로 이렇게 지키게 됩니다. 그동안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또 은혜, 또 예수님의 사랑, 뭐 우리 자신이 돌아오면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갖고 우리가 묵상하여 봤는데, 마지막 일주일 이제 예수님의 고난을 좀 묵상하시면서 한 주간을 좀 보내시기 바라고, 내일부터 하는 새벽 기도에는 그날 있었던, 그러니까 월요일 날 예수님 하셨던 거, 화요일 날 했던 그 말씀을 간략하게 새벽 기도 이렇게 길게 설교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저 시간들 내셔서 좀 그래도 나오셔서 어떻게 월요일 하수 이렇게 일정들을 보내셨는지를 또 짧게나마 좀 묵상하고 좀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 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제 예수님의 일 한 주간의 일주일이 공생의 3년보다 굉장히 비율적으로는 굉장히 많아요. 한 3분의 1 정도가 그 한 주간의 그 예수님의 사역을 이제 담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고난 주간과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이 굉장히 크고 중요한 사건이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루신 것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봤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분명한 이제 목표를 갖고 그 목적을 향해서 공생의 사역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향해서, 무엇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지를 좀 돌아봐야 되죠. 그것 없이 그냥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한테 네 꿈이 뭐니? 라고 물어보면 어릴 때는 뭐 얘기하나요? 뭐 대통령도 얘기하고 뭐 이것저것 많이 얘기합니다. 과학자도 되겠다 그러고. 근데 아이들이 점점 자라게 되면 나중에는 꿈이 뭐니? 라고 물어보면 우리 고등학생들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몰라요. 글쎄요. 어느 대학교 가고 싶니? 성적 되는 대로요. 뭐 그렇게 되는 게 현실이죠. 어릴 때는 내가 뭔가를 좀 하겠다 그래서 생각을 하는데, 점점 나이가 들고 그때가 되면 그냥 어찌 보면 이렇게 현실을 인식하고 내 성적으로 이 대학 가기는 힘들구나, 또 내가 이렇게 공부해서는 내가 지금 목표한 대로 가지 못하겠구나라고 하는 또 현실을 또 깨닫기도 하겠지요. 어쨌든 간에 무엇을 위해, 무엇을 향해, 무엇으로 살아가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게 어릴 때나 또 나이가 들어서나 아니면 뭐 노년에나 할 것 없이 사는 이유와 목적이 없으면 우리가 하루하루 별로 가치 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는 세례 요한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은 성경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죠. 그 중간에 어찌 보면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만한 사람이고,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또한 경건한 사람이었고, 또 이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쳤던 외침이 뭐였나요? 이 외침이 사실은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 분명히 세례 요한이니까 그 소명, 본인이 부여된 것을 따라 살았던 사람이라는 생각이 이 세례 요한의 고백과 외침에 나오는 것 같아요. 3장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니라. 아니, 누가 쇠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이 자리에 혹시 계신가요? 설교하는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누구나 하나님도 흥하고 나도 뭐예요? 같이 좀 흥하면 좋죠. 기왕이면. 왜 하나님은 흥하는데 나는 쇠해야 돼요? 그 영광을 같이 좀 빛나면 좋잖아요. 그 반사례도 좀 받고 싶고. 그게 사람의 마음이죠. 근데 세례 요한은 뭐 어떻게 얘기하나요? 그는 흥해야 돼. 메시아 예수님은 흥해야 되고 잘 되셔야 되는데 나는 쇠하여야 돼. 근데 세례 요한은 본인이 고백하고 외쳤던 외침대로 결국은 어떻게 되나요? 쇠하여 죽어요. 목이 베어 죽습니다. 세례 요한의 말로는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아요. 사실은 뭐 대단한 내용들이, 스토리가 또 그 안에 있지도 않아요. 그냥 어쩌면 허무할 세례 요한은 그냥 목이 베어서 죽어요. 그것도 계집 여자 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뭐 공주이긴 하겠지만 그의 요청에 의해 그냥 이렇게 죽게 되는, 그 죽는 순간에 어떤 외침을 했고 어떠한 고백을 했고 어떠한 부르심을 했는지도 성경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말 그대로 지금처럼 쇠하여 죽게 되는 삶.
그 인생의 마지막이었던 것을 봅니다. 세례요한이 분명한 사명대로 살았죠. 세례요한이 등장한 시기는 어느 시기인가 하면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는 시기예요. 근데 이 시기를 암흑기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좀 불행한 시기다라고도 얘기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한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단절되었던 시기, 하나님의 그 계시가 나타나지 않았던 시기가 바로 이 400년 정도 되는 시기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나요? 사가랴의 아들 세례 요한에게 임한 겁니다. 그는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근데 광야는 좋은 장소가 아니죠. 우리가 드려진 이 예배당 같은 경우는 좋잖아요. 지금 적절한 기온이고 추우면 난로 켜있고 더우면 에어컨도 켜고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우리가 있나요? 우리 대한민국도 얼마나 잘 사나요? 근데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맹수질이 울부짖는 곳이고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더운 척박한 환경에 있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세례요한을 통해서 말씀하고 선포하게 하십니다. 이때 세례 요한이 외쳤던 말이 뭘까요? 어떤 메시지를 세례 요한이 전하는 게 좀 마땅하다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상황이었죠? 예레미야 우리 묵상에서 보신 분 기억하시겠지만 망했습니다. 그리고 잡혀갔죠. 포로로 돌아오는 그런 메데 바사라고 하는 페르시아 시기를 보내고 헬라,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그런 시기를 또 보냅니다. 그 다음에 로마가 들어서서 여전히 그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이제 유대인들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오랜 시간 주권을 갖지 못한 나라, 어두운 절망이 가득한 시기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 400년이라는 기간이. 그러면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어야 될 메시지가 회복과 희망을 기대했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암울하니까, 어두우니까 막 위로를 해주면 좋잖아요. 마음이 상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얘기하고 또 낙심하고 좌절하는 자들에게 따뜻한 메시지를 막 전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막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외침이 뭘까요?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돕긴 날이 지금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한 거 보면서 그런 생각이 저도 들더라고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뭘 기대하나요? 위로함을 받기를 원하죠. 다 마음이 상했잖아요. 우리가 다 여리잖아요. 우리 마음들이. 그러니까 위로하는 말 듣고 싶고 격려를 듣고 싶고 그런 시기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외침 원색적이에요.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이라고 얘기할 만큼 굉장히 강력하게 비판을 합니다. 유대 지도자들을 향해서는. 근데 이런 외침 가운데 세례 요한의 외침이 그렇게 강력하고 원색적인데 다 도망가던가요? 아니에요. 반대잖아요. 이 말씀을 듣기 위해 광야로 몰려듭니다. 세례터로 요단강가로 모여들기 시작을 합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세례 요한 주변에 모여들기 시작해요. 그의 인기는 하루가 다르게 점점 치솟아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까지 나오게 된 건가요? 우리가 기대했던 메시아가 바로 저 사람인가? 그만큼 세례 요한이 당시에 강력한 힘 있는 메시지를 전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민중들이라 해야 될까요? 그 국민들에게 전폭적인 지지와 그것들을 받았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렇게 될 때 수많은 제자들도 따라오죠. 사람들이 기대하며 물어봅니다. 당신이 누구냐고, 뭐 하는 사람이냐고 물어보는 질문들이 생겼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유대 지도자들이 사람들을 보냈죠. 그만큼 세례 요한의 영향력과 그 힘은 대단했다는 거예요. 그때 세례 요한, 이 요한은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우리 27절 한번 볼까요?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나라 하더라. 신발끈을 풀지도 못하겠다라는 겁니다. 누가 푸는 거예요? 노예들이나 하는 비천한 자가 하는 일이겠죠. 근데 요한은 예수님 오실 메시아야 자기가 비교할 때는 이 노예만도 못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뭐 벌레만도 못하면 그걸 하잖아요. 그렇게 스스로를 낮추면서 오실 분에 대한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존귀하게 여기는 이 모습을 보죠. 뭐라고 또 얘기를 하나요? 이사야 말씀을 얘기하며 그의 길을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 외친 자의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나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이 오히려 증언합니다. 근데 보시면 이런 행위들, 이런 말들, 이게 쉬운 일인가? 아니 인기가 정말 좋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인기가 절정에 이르게 되고 기대를 받게 되고 또 사람들이 많이 사랑하고 자기 좋아해 주는 이때에 그렇게 되면 우리들 인간들은 어떤 마음이 드나요? 교만해지기 십상이죠. 이 모든 인기들과 이 모든 환호들과 이 모든 소리들이 다 누구에게 향하는 것 같아요? 나에게 향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내가 그 영광을 받아야 될 것 같단 말이에요. 나도 잘한 것 같단 말이에요. 나도 꽤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때로는 어떻게 되나요? 교만해져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종임에도 불구하고 종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에, 예수님의 자리에 서서 그 영광을 받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비판하는 그 모습을 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그렇죠. 그 영광이 나를 받는. 근데 세례 요한은 어때요? 분수에 넘치는 것으로 가지 않아요. 철저하게 그 대중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내 사명은 이거다라고 고백하며 그 평생을 살았던 사람, 세례 요한입니다.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은 또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을 하고 얘기를 하나요? 29절입니다. 29절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하나님의 어린 양. 36절도 얘기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의미는 뭔 의미일까요? 지금 요한이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양에 대한, 어린 양은 속죄의 제물로 드려지는 희생양이죠. 희생 제물로 드려집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는 건가요? 짐승을 잡아야 돼요. 뭐 양이 대표적이지만 뭐 비둘기를 잡기도 하고 속죄 제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을 이야기하게 될 때 이들이 생각나는 건 뭔가? 예수님을 예표하는 이 제물, 제사의 그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서 요한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외치는 겁니다.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이 온 백성들이 그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죄를 1년에 한 번씩 하는 날이 있습니다. 이때 뭘 하냐면 첫 번째는 먼저 제사장과 그 가족을 위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향불과 숫송아지를 피를 들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뭐 향불에다가 벗게다 피를 뭐 7번 뿌리고 뭐 그런 행위들을 하면서 뭐 하는 건가 하면 제사장의 죄를 먼저 속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고 그 가족도 죄인이기 때문에 먼저 자신을 정결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정결한 그 제사를 지낸 다음에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그 2마리의 순 염소와 1마리의 순 양을 이제 제물로 드리게 되는데, 순 염소 2마리를 이제 준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비를 뽑기 위함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2마리 다 제물로 드려질 것인데 1마리는 성전 안에서 이제 제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또 1마리는 강야로 보내져 죽게 될 염소 1마리를 이제 준비하게 됩니다. 대제사장 아론은 그 장막, 그러니까 성막 안 이제 국편 번제 희생 잡은 곳에다가 이 염소를 뒀다가 이제 항아리 속에서 제비를 뽑습니다. 뭐 칼피라라고 하는 이제 그 항아리를 이제 준비해서 똑같은 모양의 이제 제비를 그러니까 뽑을 것들을 넣어 놓습니다. 그럼 하나에는 여호와를 위하여라고 하는 라 예호야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하나 써 놓고, 또 한 것에는 아사셀을 위하여라고 해서 라 아자젤이라고 하는 글이 새겨진 것을 2개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아리에 넣고 백성들 보는 앞에서 이렇게 쭉 흔들은 다음에 꺼냅니다. 딱 꺼내서 하나는 양쪽에 이제 머리에다가 점수에다 딱 두는 건데, 하나에는 뭐라고 붙어 있다고요? 여호와를 위하여라고 하는 것이 붙어 있는 염소, 그 제비를 뽑은 염소에게는 목에 붉은 천을 두른 후에 속죄제로 이 염소를 드리게 되고, 또 아사셀을 위하여라고 제비를 뽑은 이제 염소에게는 그 뿔에 붉은 천을 매단 다음에 강야로 이제 떠나 보내게 되고 이제 버려지는 것을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럼 아사셀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아사셀을 위하여라고 하는 몇 가지 학자들의 견해들이 나눠지는데 잠깐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아사셀은 히브리어 염소라는 말에 에지라고 하는 말과 가버리다 사라지라는 뜻 아잘의 합성어로 속죄의 염소, 내부명을 받은 염소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아사셀이
쫓겨난 악령 귀신이라 뜨는 아자젤에서 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의 우두머리 누군가요? 사탄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사셀을 위해서라고 하는 말이 이스라엘의 모든 죄의 짐을 지고 이 염소가 다시 강야로 가는, 그러니까 죄가 강야로 돌아가게 되는, 죄의 근원으로 돌려보낸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아사셀을 위하여라는 이름의 뜻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또 다른 하나는 아자젤에 관한 아까 음역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자젤을 제거하다, 없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잘의 강세형이라고 얘기도 하는데 완전한 제거를 하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완전히 제거했다. 뭐로?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나감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이제 제거하고 쫓아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던 표현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는 광야의 어느 장소였을 것이다라고도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견해가 있죠. 학자들도 의견이 분분하다고 해요. 근데 공통적으로 똑같은 맥을 같이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이스라엘의 죄를 대신 지고 멀리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공통적인 입장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 아사셀 염소가 어떤 게 정확한 의미인지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의미는 이스라엘의 죄를 대신 지고 1년에 한 번 이 염소가 광야로 죽으러 걸어가는 떠나가는 그것을 표현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홀로 담당하고 광야로 멀리 떠나갔던 이 아사셀 염소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인류의 모든 죄악을 도말하시기 위해 그 죄 짐을 지고 골고다 언덕을 걸어 올라가시는, 고난의 길을 열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 아사셀 염소가 그리 중요한 얘기입니다. 또 유대 전승에 의하면 대제사장이 광야로 내보낸 이 염소 머리 위에 양손을 얹고 이렇게 고백을 한대요. 오 주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 집이 잘못을 범하고 배반함으로 당신 앞에서 죄를 지었나이다. 오 주여, 간절히 비노니 이제 주께서 당신의 종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에 기록된 바 속죄의 날에 너희가 내 앞에 지은 모든 죄를 깨끗이 사하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이제 주의 백성이 당신께 지은 모든 허물과 죄악을 이 시간 용서하옵소서 라고 선언 고백을 하고 이 염소를 어떻게 했다고? 광야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갖고 가서 버려두고 오는 것이 바로 아사셀을 위하는 염소입니다. 이 염소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의 불의를 지고 버림받게 된 거예요. 어떻게 이 염소가 됐을까요? 결국에는 뻔한 얘기죠. 집에서 키우던 가축이 광야 아무도 사람 없는 곳에 살아갈 수 있을까요? 굶주려 죽을 수도 있고 또 위험한 맹수로부터 죽음에 당할 수도 있는 그런 비참한 가운데 죽게 되는 염소가 바로 아사셀 염소입니다. 이런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그림자, 예표가 되는 사건으로 이것을 기록하시고 그것을 행하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해마다 뭐 하는 건가? 6월절이 되면 어린 양을 잡죠. 그리고 대속제일이 되면 아까 얘기처럼 이런 이제 아사셀 이제 염소에 대한 것들을 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죄의 짐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 표현의 말을 이들이 들을 때 뭐가 떠오르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떠오르는 거예요. 아사셀 염소가 떠오르는 것이고 또 다른 뭐예요? 6월절에 바쳐지고 드려지게 되는 이 양이 떠오르게 되는 겁니다. 6월절 양으로 예수님이 땅에 오셨죠.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심처럼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당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셨죠. 누구까지 주셨다고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이기에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자들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화목제로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는데 뭘 아끼겠냐고 하는 말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시고 선물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받은 사망에서 건지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겨주긴 성령의 은사를 또한 풍성하게 넘치게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희생을 치르셨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너희 나음을 얻었나니. 자, 그리스도가 죄가 없으신 분이죠. 그런데 친히 자진해서 나무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담당하셨다라고 하는 담당하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 담당하다는 말은 아나페로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여기도 두 가지 이름을 또한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떠맞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떠맞는다? 이게 어떨 때 보통 쓰게 되나요? 군대에 가서 이렇게 행군을 합니다. 군장을 메고 행군하는데 내가 뭐 선임이고 내가 분대장이라 그러면 누가 이등병이 나고 하게 되면 이 짐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내가 대신 지고 두 개를 지고 때로는 행군하잖아요. 그런 거 경험해 보신 분 계실 거예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떠안는 거예요. 도저히 지지 못하는 이 짐을 대신 지고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세상 죄의 짐을 지고 담당했다는 얘기는 떠안는다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아사셀의 염소가 뭐 하는 거예요? 그 모든 죄를 떠안고 강야로 갔죠. 세상 죄를 떠맡던 것을 다 이어갔다는 거예요. 담당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요?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과거에 우리가 범죄한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뭐 해주신 거예요? 대신 짐을 지어주신 거예요. 대신 감당하신 거예요. 또 우리가 지금 짓고 있는 죄와 악한 마음과 생각으로부터, 그런 모든 죄악으로부터 예수님의 어떻게 하신 거예요? 다 담당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가 앞으로 죄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죄를 짓고 살아가요. 죄를 짓고 살아간 미래의 죄까지도 다 떠안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이것을 감당하시고 지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복음이에요. 이게 이 사실이 복음이에요. 우리가 절대로 지지 못하는 이 무거운 짐을 대신 지시고 우리를 위해 속죄하심이 바로 복음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 아시잖아요. 도저히 갚지 못하는 돈이에요. 그것을 탕감해 줬은, 물론 그 사람은 악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또 책망을 받지만 우리가 그런 도저히 갚지 못하는, 평생 힘을 내고 애를 써도 되지 아니하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신 감당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담당하셨다는 의미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희생 제물이 되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희생 제물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요 두 마리 염소가 있었죠. 한 마리는 아사세 염소가 되어 떠나고 한 마리는 바로 속죄 제물로 드려지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희생 제물이 되신 겁니다. 유월절 어린 양처럼 대속죄일의 아사세 외에 따로 하나님 여호와께 드린다라고 하는 편의 염소처럼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요? 공의로우시죠. 죄에 대해서 절대로 두고 보지 아니하시는, 참지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우리 죄의 짐을 지셨다, 담당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대가를 치르게 되는 거예요. 짐승의 피가 필요했죠, 구약에는. 근데 피를 흘리는 방법이 꼭 죽여야 되나요? 그냥 좀 피하면 피 나잖아요. 이걸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뭐가 필요한 거예요? 죽어야 돼요. 희생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염소를 죽이는 거예요. 양을 죽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의미에는, 제사에는. 그러기에 세상 짐을 지고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호를 당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겪으셔야 되는 거예요. 쏟아지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거기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단절이 되는 고통을 느끼시는 것이고, 그런 진노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희생제물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모든 흉악한 죄, 그 가운데서 우리는 용서함을 받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희생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뭐예요? 죄도, 죽음도, 사망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불렀던 그 사랑 기억하시나요? 죽음도 사랑도 죽음도 멸망도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뭐로부터?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해방됐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명화 중에서 이제 큰 영향을 끼쳤던 명화가 있다고 합니다. 스텐버그의 십자가라고 하는 그림이라고 하는데,
이 그림은 제롬 대성당의 이제 위고 신부의 이제 요청으로 스텐버그에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좀 그려달라고 요청을 했대요. 이 스텐버그가 그림을 그리다가 중간에 이걸 멈춥니다. 왜 멈췄냐 했더니 돈이 더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이렇게 멈춰버리니 이거 딴 사람 구하기도 그렇고 좀 이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좀 이렇게 배째라니고 하는 거예요. 짠 거예요 지금. 돈 더 달라고. 그러다가 또 집시 여인인 페피타라고 하는 여인을 모델로 이제 그림을 그 여인이 그리고 있다가 하실에서 이 여인이 초안이 잡혀 있는 예수님에게 십자가에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무슨 얘기인지 모르니까 물어본 거예요. 좀 얘기해 달라 그랬는데 스텐버그 입장에서는 너무나 흔한 이야기고 하니까 안 하겠다는 거예요. 시간 낭비라고. 근데 하도 간청을 하고 얘기해 달라고 하니까 정심때 대충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 줬답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랬더니 페피타고 여인이 굉장히 감동을 하고 이렇게 이 사람에게 질문했대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죽었다는 이 훌륭한 사람을 선생님도 사랑하고 계시지요? 라고 물어봤대요. 선생님도 사랑하고 계시지요? 라고 하는 질문 앞에 그 말이 가슴에 꽉 꽂혔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몇 날 며칠을 곰곰이 생각하고 하다가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림을 다 완성한 다음에 왜 멈췄죠? 중간에 돈 더 달라고 하려고. 근데 완성된 그림에 대한 돈값을 받지 않고 그대로 그 성당에 주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그림을 진젠도르프라고 하는 백작이 젊을 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하는 고민하고 방황할 때 제롬 성당에 걸려 있는 스탠버그의 이제 십자가의 그림을 보면서 그 한참 이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마음속 하나의 결론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렇다, 십자가를 위해 내가 살아가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결심을 하게 되고 온 그런 자기의 재력과 무엇들을 들여서 이제 선교회를 이제 이끌게 되고 지도가 되게 됩니다. 그 교파가 모라비안 교파라고 하는 것을 이제 돕게 되는 일을 하게 돼요. 모라비안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냐면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체코 프라하에 가면 얀 후스 동상이 있습니다. 그 프라하 광장에 보면 이제 크게 되어 있어요. 얀 후스가 누구냐면 종교 개혁자였고 그 루터가 종교개혁하기 한 100년 전에 이미 종교개혁을 시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체코 지역, 지금 체코 지역에 종교개혁을 하고 이렇게 했다가 카톨릭에 의해서 이단으로 정죄받게 되고 또 교황이 사실 이제 생명을 보장해 준다고 했는데 그 말을 어기고 화형을 시킵니다. 원래 후스가 얘기했던 그 교리적인 거고 얘기는 다 그 법정에서 다 이겼대요, 후스가. 근데 화형을 시켜버리고 이렇게 억지로 이렇게 해갖고 죽이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 얀 후스예요. 모라비안 이제 학반의 이 교인들은 이 얀 후스를 따랐던, 그것을 바라봤던 사람들이 바로 모라비안들인데 이들이 그렇게 쫓겨다니는 겁니다. 쫓겨다니다가 이제 진젠도르프 백작이 있는 헤른후트라고 하는 곳에 이제 영주였기 때문에 거기에 거주하면서 이제 거기서 그 모라비안 학과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이들은 굉장히 건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1727년에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고 기도하면서 선교사로 수많은 사람들이 헌신을 합니다. 당신은 선교에 나가면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못 돌아오겠죠. 1700년도니까. 그러니까 평생을 선교를 하고 내가 죽겠다라고 하며 지원자가 많이 생기게 되고 60명마다 선교사 1명을 외주로 파송하고 그래서 1732년부터 1752년 20년 동안 걸쳐서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그 선교사의 숫자가 그 이전까지 개신교 전체가 선교사를 파송한 것보다 모라비안 교인들이 보낸 선교사가 더 많았다는 겁니다. 또한 모라비안 교인들은 선교사를 보내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천국에서 만나시다.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났다고 합니다. 또 그들이 서인도로 가는 백간만 가고 선교지를 그냥 떠났대요. 그게 왜 백간만 가고 떠났냐 했더니 마태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너희는 전대나 금이나 은이나 배낭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에 의지해서 백간만 준비해서 떠났다고 해요. 그런데 거기서 노예들에게 선교를 하기 위해 스스로 노예 신분으로 대기까지 하면서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매진했던 사람들이 바로 모라비안인들이에요. 모라비안 교인들의 삶의 목표는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사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복잡한 무슨 신학적인 것들을 모르고 특별한 프로그램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고 말씀 보고 선교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주님께 사랑 그리고 잃은 자를 향한 사랑이라고 하는 선교적 마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모라비안 교인들이에요.
모라비아는 지역 이름이에요, 참고로. 그래서 그들의 기도와 선교 열정은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윌리엄 캐리를 그 선교사를 낳게 되고, 또한 영국을 무혈혁명이라고 불리는 존 웨슬리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모라비안인들이에요. 존 웨슬리는 감리교 창시자고 굉장히 유명한 그 교회사적인 사람이죠. 미국 선교를 하다가 제대로 안 돼서 돌아오는 대서양에 건너오던 중에 풍랑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그 풍랑이 죽음의 위기에 있는 풍랑을 맞게 되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을 때 모라비안 교인들이 모여서 찬송하고 평안한 모습을 보면서 이 존 웨슬리가 큰 감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모라비안 교도들의 뜨거운 신앙과 전도 열정에 자극되어서 다시 새 사람이 되어 영국을 변화시키는 일에 앞장섰던 부흥운동을 이끌었던 사람이 바로 존 웨슬리입니다. 그 누구의 영향을 받았더니 모라비안 교인들이에요. 보시면 아까 처음에 스탠버그, 진젠도르프라고 모라비안에 있던 지도자였던 이 사람, 나중에 썼던 이제 여러 가지 윌리엄 캐리, 존 웨슬리,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삶이 변했다라는 걸까요? 무엇이 그들의 삶을 바꿔놨을 거라는 얘기. 무엇을 바꿔놨나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마음이 뒤흔든 거죠.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그림, 아까 그랬더니 그림으로부터 발생됐던 이 모든 영향들이, 그 십자가의 영향들이 그 사람들을 바꾸고 온 세계의 선교의 역적을 바뀌게 되는 놀라운 힘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구원의 감격, 예수만의 첫사랑의 기쁨을 여전히 갖고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명이 그걸 감당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무엇을 향해, 무엇을 때문에, 뭘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냐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무엇을 바라고 사냐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때로는 우리가 목말라 있고 메말라 있죠. 십자가와 구원의 감격이 사라져버리는 생기 없는 삶을 살 때가 또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육신적으로는 부유해지고 세련되고 풍족해졌으나 영적으로는 가난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위해, 무엇을 향해, 무엇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사모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분수에 넘치지 않으며 자기는 쇠해야 된다고 얘기했던 세례요한, 모라비안 교인들, 존 웨슬리 같은 사람들,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십자가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삶이 변하고 바뀐 줄 믿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그 사명에 따라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